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 자주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입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첫사랑이 조금 어설프고 조금은 아마추어틱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무감각해지고 어느덧 추억에 젖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참 순수했고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앙의 권태기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보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제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표제 제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주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성경 60권이 뭐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석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말씀이 진정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끌어가는 중요한 테마 같은, 중요한 주제 같은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 권한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똑같거든요. 믿는 자에게 권한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결코 공허함이나 흠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 현재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게 하시지 않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린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종말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기독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관한 교회론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3학년 때 마지막 과목 중에 교회와 종말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교회와 종말을 같이 붙여놨을까? 교회랑 종말 두 주제가 너무 무거운데 생각했는데, 교회와 종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이 묶여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는 편지니까 한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공동체인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의 쓰신 중에도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이건 디모데한테 보내는 거죠. 디도서, 이건 디도한테 보내는 거지만 고린도 전후서, 이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고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고 힘들게 하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공동체의 선물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은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과 교회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총 집중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트려지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여기에 지금 공격받는 이 디테일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합치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사역은 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교회 사역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면 사실 네 가지 환상이거든요. 네 가지 환상. 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한이 경험한 네 가지 환상 중에 두 개는 교회에 관한 환상이고 두 개는 세상 심판에 관한 환상이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일곱 촛대에 관한 환상인데 이 일곱 촛대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촛대는 교회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주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일곱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의 주제는 세상이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마지막 환상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환상이 주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큰 줄거리는 이 네 가지 환상,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 심판과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너무 쉽죠.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읽기 힘든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일곱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주관자, 다시 말해서 교회 머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주관자이자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렇게 나와요. 2장 바로 위가 1장 20절 끝인데 1장 20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곱 뼈는 일곱 개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관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할 때는 늘 이 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교회 중심은 전통도 사람도 제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제가 작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주보를 만들 때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부목사 구종모 이렇게 주보 만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목사로서 로망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 주보에 꼭 한번 이렇게 실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일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2단이야 3단이야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네. 그리고 개척교회는 어떤 철학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갈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도 이 교회는 어떻게 갈지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고 모든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기를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자 제가 존경하고 살아왔던 목사님께서 조언하시기를 그러지 말고 목회하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도록 초심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올 2024년 1월 첫 주일 주보를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1월 첫 주일 주보에 담임 목사의 수고 있어. 제가 그렇게 실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자니까 우리의 치부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정말 신앙의 본이 된 간증거리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 가면 담임 목사의 성함부터 먼저 나옵니다. 마치 그 교회가 그 목사의 교회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실수인지 몰라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법적으로 교회 대표인 건 분명하고
모든 것을 리더십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남들이 인정해주면 더 인정받고 싶고 진짜 하늘 끝간데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야망이 드글드글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나귀 새끼가 태우고 갔잖아요.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길에 자기 옷을 깔면서 호산나 막 찬양하니까 이 나귀 새끼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같은 존재예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호산나 그럴 땐 내가 태우는 예수님한테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셀프 디나이얼 뭐냐? 자기 부인.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신 동안 은퇴하실 때까지 이걸 실천하고 반복하셔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제가 개척과에 하기 전에 하나님 저 개척 못합니다. 저 개척 체질이 아닙니다. 개척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태평양 건너 한국 온 줄 아십니까? 그럼 미국이 놔두시 왜 한국 부르셨습니까? 아무다. 예. 그렇게 막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을 때 결국 뭐 하나님하고 고집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가라 그럼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네가 목사로 사는 동안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 한 구절 붙들어라. 그러면서 제 안에 딱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외웠던 구절인데 그 말씀을 저 안에 딱 꽂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메모스테인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마음,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든지 자기 존재가 없어진다든지 자아 상실된다 이 말이 아니고 거듭나기 전에 주님 알기 전에 옛날 자아, 예수님 모를 때 변화되지 않았던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지 않고 사람의 전통이 율법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 교회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게 중세 가톨릭 천년의 암흑기잖아요. 중세 가톨릭 천년의 암흑기 동안 교회 전통이 교회 율법이 사람이 왕노릇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암흑기를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이게 아니다 하고 종교개혁한 거잖아요. 그래서는 우리 드사랑교회가 세상에 알려질 때 드사랑교회 하면 목사 이름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 간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아름다운 이 신앙의 스토리들, 신앙의 간증들이 더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교회 중에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 나머지 5교회는 주님한테 책망받아요. 물론 칭찬도 있지만. 그래서 2장 4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데 2장 4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주님 완전 돌직구 날리셨거든요. 심지어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추상 같은 꾸지람 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가장 심각한 박해 시기의 성도들 유력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베드로전서 했지만 베드로전서가 가장 네로 황제 박해 때 썼던 서신이잖아요. 그 소망의 서신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서신이냐?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악했으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어떤 전설이 퍼져 있냐면 저놈 네로는 너무 악해서 죽었다가도 다시 환생할 거예요. 네로 환생설. 이 네로 환생설이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 갇혀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안이라고 합니다. 도미티안. 네로는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죠. 시간 차이도 많고. 그런데 도미티안이 네로 곱하기 한 10배, 100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진짜 죽었던 네로가 살아났네? 네로가 진짜 환생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 때 성도들을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그래도 힘들지 등 타독타독 그 정도로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건 표면적 위로밖에 안 된다. 근데 진짜 중요한 위로는 뭐야? 주님 오히려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강단에서 목회자가 이런 메시지 전하려면 본인이 먼저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목사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사세요 막 네? 돌 짚고 날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 저 양반이 우리를 살리려고 저러는 거구나,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저도 연약한 자에게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면 돌 짚고 날리지 마시고 책으로 선물하시면 책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까칠해졌지? 사랑이 좀 부족하신가? 그럼 사랑에 관한 책을 딱 선물하면 내가 사랑에 관한 이게 부족하구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럼 제가 다 알아듣죠, 단박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말세를 맞이한 지금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런 시대에 유지될 균형이 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은 올바른 진리를 붙드는 자세입니다. 올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2절과 3절이거든요. 2절, 3절 한번 보실래요?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처음부터 꾸준함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칭찬해놓고 안심시킨 다음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악한 자 용납 안 했다, 거짓된 것, 드러낸 것, 예수님 이름에서 견디고 겨루지 않은 것, 이야 진짜 대단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데도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이제 나중에 결국 로마 순교했지만 갈 때 에베소에 잠깐 인사로 들렸거든요. 에베소 장로님들이요 사도 바울 다 붙들었어요. 울면서 바울님 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뭐라 이야기하냐?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텐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고민하고 떠났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경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부러운 교회죠.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서. 오늘처럼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린 시대에 정말 에베소 교회 같이 올바른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붙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견제해야 될 균형이 뭐냐? 사랑을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많이 칭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의무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냥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 올바른 진리를 붙들려고 노력하고 헌신한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인 신앙 조항만 남아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나신 하라 하지 말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결국 진리 하다가 사랑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바리새인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직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유연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할 때,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에 미셀 겔펀트 교수가 30개국의 심리학자와 함께 경직된 문화와 유연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면서 33개 나라의 문화 경직도를 조사했거든요. 우리나라가 33개 중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문화 경직도 5등.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직됐어요. 이 경직된 사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엄격한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고 일탈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않은 사회. 이 경직된 사회. 우리나라가 규범을 정해놓고 조금만 벗어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와글와글 바글와글 하기 좋아하는 33개국 중에 탑5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예요? 나와 조금만 달라도 그냥 막 내가 정해놓은 잣대 안 맞으면 막 몰아세우잖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슴에 뭔가 울분이 가득 차서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찼는데 이게 지금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야. 기름을 빼야 되는, 김을 빼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한 놈만 걸려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목사님 경제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쪽에서 미사일 계속 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에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환경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앵그리 버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럴까?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어둠의 해입니다. 어둠의 해. 이게 미움의 해입니다. 미움의 해. 그래서 현실 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나오는 거야.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변화 좀 고치고 국회의원 좀 바꾸고 사람 좀 바꾸고 환경 바꾸고 교육 바꾼다고 달라지나?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진짜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할 때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모든 변화의 주체와 원동력은 인간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뺀질거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찾아가셨어요. 야, 니네가 지금 내 부활을 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있냐? 강박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의심 많고 마음이 강박한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어디서 변화되는지 아세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 행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의 삶의 습관이나 자세로 백날 살아도 안 변합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행복한 삶, 성공한 삶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신앙은 수용성이고 더 나아가서 품는 포용성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합니다. 제가 계시록 7개 아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시 어제 제가 설교하면 보통 이제 계시록 2장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장부터 20장까지 통으로 다 읽어요. 그리고 2장부터 7개를 다시 보니까 교회 끝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문장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이 계속 7개. 다시 말해서 오늘
도대체 네가 어디서 발을 잘못 들여놨는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는지, 처음 믿을 땐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회개의 관문을. 예.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 때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삼차원적인 죄에 빠진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면 뭘 준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생명나무 길이 차단됐던 걸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목적에 충실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이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들어가서 사랑을 지키는 두 가지 균형을 이뤄내야 된다. 그런데요, 진리를 붙들고 사랑을 지키는 거, 이 두 가지 균형으로 사는 게 뭐지? 제가 어젯밤에 결론이 안 났어요. 그냥 여러분, 에베소 2장,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한테 엄중한 꾸중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진리를 붙들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40초 하고 끝나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도 계속 고민하고 차를 몰고 교회 올 때까지 고민하고 그러다가 와서 주님이 갑자기 성경 구절을 막 요한복음 14, 원고에도 없는 거 제가 막 같이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에베소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요한일서 4장 8절 막 성경 구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진리를 붙들고 사랑을 지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 진리를 붙든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라. 그럼 사랑을 지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사랑을 붙든다는 건 뭘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든, 예수님 붙든. 다시 말해서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붙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똑바로 붙들고 살아요. 결론, 예수님 잘 믿으라.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이게 오늘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혼자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희 집에 딸이 둘 있거든요.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애들한테 유언을 남겨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무슨 유언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근데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여러 말 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딱 한 문장, 그냥 예수 잘 믿어라 이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얘들한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으면 좋겠어. 이거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딱 이게 전기가 된 거예요. 여기 왔어.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유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선민아 예수 잘 믿어야 돼. 네? 미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네? 미국 가서 유학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네?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말씀하시죠. 저를 통해서 사랑 여러분 인생에 예수 잘 믿는 인생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